38절부터 4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 함께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네, 지난 일주간 코로나로 인해서 참 이 확산세로 인해서 저희 교회와 또 교회 가족 친지분들이 많이 감염되셨더라고요. 여기 좀 조명 좀 켜주시죠. 예. 그래서 저도 많이 놀랬고 이게 참 현실이구나. 예, 코로나가 바로 우리 옆에 있구나 더 느끼게 돼서 그분들 빨리 속히 치유되시고 또 더 이상 우리 교회에 확산되지 않도록 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참 고통스러워요, 그죠? 그리고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더 키워주시려고 하시는 거 아실까, 그죠? 예.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찾게끔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닐까. 예, 물론 악한 영들의 역사이지만 그 뒤에는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그분의 채워주심으로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는 이 표현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사랑하면 표현을 해야 되는데 참 되게 표현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부부지간에 서로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뭔가 이거를 조사했대요. 예. 사실 이런 거 조사했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찔려와요, 그죠? 나는 어떤가? 예. 그래서 자 남편이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첫 번째. 아내가 남편에게 듣고 싶은 말 첫 번째. 아내 여러분 뭐죠? 사랑해요. 예. 저도 그럴 것 같았는데 예? 예? 내가 한다고요? 내가 할게. 밥 설거지 뭐 청소 빨래 다 내가 한다고. 그러네. 그게 진짜 사랑 아니야? 그거 말로만 사랑해가 아니라. 예. 근데 의외로 그게 아니고 당신 왜 이리 이뻐졌어래요. 왜 이리 이뻐졌어? 저도 약간 의외예요. 야, 이렇게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나 자매님들이 외모에 이렇게 뭔가 열등감이 있나? 하여튼 이뻐졌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요? 사랑해? 아니에요. 당신 음식 솜씨는 일품이야. 참. 그 세 번째가 사랑해요. 네 번째가 다 당신 덕분이야. 자, 그다음에 그러면 남편이 아내에게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남편. 첫 번째. 내가 다 할게. 내가 밖에서 돈 벌어 줄게. 네. 이상하게 남자가 사랑해 이 말을 듣고 싶어 한다네요. 첫 번째가. 예, 이상한 건가? 아니 내가 이상한 건가? 하여튼 굉장히 좀 그러네 이게 참. 우리 와이프가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부담스러운데. 예? 그래요. 저는 뭐 별로 이렇게 사랑해 이 말을 듣기보다는 두 번째가 뭘까요? 오, 예, 그것도 있어요. 예. 그게 네 번째예요. 예. 두 번째가 내가 시집 하나는 잘 왔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내가 복 받은 여자지. 그리고 이제 당신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 된다고 해요. 참 재밌는 거는 이 글을 올린 분, 이걸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셨는데 이분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써놨겠지만
정말 울렁댄다. 우리 집은 영 아닌데 그럼 우리 집은 불행한겨?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참 우리 세대가 이 사랑의 표현에 약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사랑하면 반드시 표현을 하죠.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신부, 신부는 신랑을 너무 사랑하니까 신랑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그 표현을 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여러분, 성경을 쫙 공부해 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면, 물론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 전파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지만, 뭐 천재지변 이런 코로나 같은 것들이 막 창궐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가실까 가만 보면은 이 교회를 굉장히 이렇게 정결하게 만드시고, 신부가 정말 정결한 신부,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답고 순수하고 이렇게 딱 성숙하게 되도록 만드신 다음에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부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일편단심, 순수하고 정말 충만하게 이렇게 막 극대화됐을 때 이제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신대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 뭐 아무 생각 없는데 그냥 갑자기 딱 예수님이 나타나면 결혼해야 되는데 뭐 하지? 막 이렇게 뭐 저 혼수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그게 이제 열처녀 비유죠, 그죠? 어리석은 처녀들, 또 지혜로운 처녀들.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들은 정말 그 혼인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데, 근데 이제 그냥 빈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갈망과 사랑이 충만해져서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30년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나? 그걸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이 얘기를 통해서 오늘 보는 거예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뭐 너무 유명하죠. 저번에 제가 설교했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했었죠. 이 두 자매는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갈망하고 그냥 늘 함께 있고 싶은 그러한 자매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표현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지금 보니까, 그죠? 본문을 보니까 완전히 다른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너무 예수님을 고귀하고 존귀하고 정말 사랑스럽게 여겨서 집으로 초대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셨어. 막 마음이 막 쿵당쿵당하고 기쁨이 충만하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런 교회 평생에 한 번, 두 번 올까 말까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겠다, 대접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마르다는 그냥 만사 제쳐놓고 식사 대접하는 거죠. 보통 상식이죠, 그죠? 식사 대접하는 거, 상식. 그래서 다 제쳐놓고 그냥 부엌에 들어가서 막 후다다닥 이제 식사를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옆에 와서 거들기는커녕 그냥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막 신났다고 그냥 말씀에 몰입해가지고 그냥 예수님 더 얘기해 주세요, 더 얘기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러면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똑같아요.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둘 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제 표현 방식이 달라요. 마리아는 이제 만사를 제쳐놓고 참 예수님 발 앞에 쭉 달려가서 그냥 말씀을 듣는 어떤 사람들? 기도파 있잖아요. 기도파. 난 기도야. 교회 오면 그냥 딴 거 없고 기도실 가서, 아니면 여기 앉아서 계속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이제 기도가 더 좋아 나는. 이런 기도파. 대명사라고 볼 수 있고, 또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섬겨야지 막 이런 마음이 충만한데 다 제쳐놓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행동파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기도파인가 행동파인가? 어떠세요? 둘 다 아니에요. 그럼 뭐 그냥 어중간한 파? 중간파? 자, 본문에 따르면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 편을 들고 계세요? 자, 기도파, 행동파, 누구 편을 들고 계세요, 예수님이? 기도파? 이야. 나 기도파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한번 통계조사. 나 기도파다, 우리 교회.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 별로 많이 못 봐요. 그게 문제야. 저도 뭐 그렇게 막 기도한다고 하는데 정말 기도파일까 보면 저희 와이프는 기도파 맞아요. 막 밤새도록 하루 종일 막 정말 뭐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이거 해도 지치질 않아, 어떻게 이 사람은. 근데 저는 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막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냥.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 편일까? 자, 40절에서 42절 보면 41절 2절 보면 다시 한번 보면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했다 그랬죠. 분주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평가하시기를. 예, 분주했다. 염려하고 들떠 있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뜻 보기에는 꼭 마리아 편을 드는 것 같아요. 그죠? 마르다는 너 왜 이렇게 분주하니? 염려가 많니? 왜 이렇게 들떠 있니? 책망하시는 것 같고, 마리아 너는 참 잘하고 있어. 이렇게 옹호하시는 듯이 보이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행동파, 기도파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원하시나? 뭐가 옳다고 하시나?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어떤 한 구절이나 일부분을 딱 띄어서 이게 마치 전체인 것처럼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지금 있지만 요 바로 전에 어떤 얘기가 있는지 아세요? 요 바로 전에. 성경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요 바로 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을까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어떤 내용이에요? 행동에 관한 내용이죠. 그죠? 행동. 진짜 이웃이 누구냐? 이웃 사랑이 뭐냐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부분이 바로 전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웃 사랑, 그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것을 강조했어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르다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뭐냐,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이웃 사랑도 반드시 해야 되고 하나님 사랑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이게 불가분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첫 계명 하나님 사랑, 둘째 계명은 그와 같은데, 그죠? 거의 동급이에요. 동급. 둘 다 해야 돼요. 둘 다. 어느 한쪽이 옳고 한쪽이 틀린 게 아니라 우리는 둘 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다 같이 해봅시다.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 자, 누가복음 10장 42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밑줄 그는 근 곳이 거 있죠.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이거를 이제 번역을 이제 새 번역은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이 주의 일은 많지 않거나가 있는 번역도 있고 없는 번역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선호하는 번역은 없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동 번역은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한 가지뿐이다, 이렇게 표현된 거. 그 다음에 영어 성경도 주로 보면은 But only one thing is needed. Only one thing. 많은 일, 이거 빠져 있고 한 가지뿐이다. 이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오직 한 가지, 그게 중요하다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좋은 목.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다. 좋은 몫이 뭐죠? 여기서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좋은 목 이렇게 번역했는데, 헬라어로 보면 이게 최상급으로 볼 수도 있어요. 최상급. 가장 좋은. 더 베스트. 더 베스트가 뭐냐? 그래, 최선의 몫이라는 거예요. 최선의 몫. 그 최선의 몫이 뭐냐? 이거죠. 이제 예수님이 이 최선의 몫이 뭘까요? 그건 바로 마리아처럼 최우선적으로 만사를 제쳐놓고 쪼르륵 예수님께 달려가서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우선의 몫이에요. 이게 다윗과 같은 거죠. 다윗도 나는 원띵을 구합니다 그랬죠. 원띵. 여러 가지 말고 원띵. 그게 뭐냐? 최우선의 것을 최우선에 두는 것,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 주님의 얼굴 보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것입니다. 상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최선의 몫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최선의 몫.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빼앗기지 않으리라. 근데 우리는 이제 최선의 몫을 매일매일 빼앗기며 산다, 이거죠. 잘못하면. 최선의 몫은 빼앗기고 그 부수적인 것들 하느라 바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분명하게 행동보다 기도가 더 우선해야 된다. 둘 다 중요한데 행동보다 기도가 더 우선해야 된다 가르치고 계신데, 자, 그러면 왜 기도가 행동보다 우선이어야 돼요? 왜 그렇죠?
저희 교회 몇 년 다니면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답을. 예, 이미 하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그런데 다시 한번 해보면 왜 이게 중요할까? 왜 기도가 행동보다 더 우선돼야 될까? 여러분, 일보다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기 때문이죠, 그죠? 예,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우선이기 때문에, 예, 우리 현대인들 참 끊임없는 이 생산성 추구의 문화 속에서, 예, 치여 살죠. 바쁘게 살아요. 막 나 자신을 돌아볼 틈도 없이 일에 치여 살잖아요. 그냥 뭐 집안에서는 집안일, 또 교회 오면 또 교회 일, 막 치여서 사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사실은 깔려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거잖아요. 예. 그리고 뭔가를 하면 내가 이렇게 안심이 되고 안정감이 있고, 그죠? 행동을 할 때, 행위를 할 때. 요게 근데 꼭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동기에 있어서, 자, 마르다는 적어도 이렇게 어떻게 생각했냐면, 마르다는 적어도 내가 동생보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더 알아봐 주시고 인정해 주실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언젠가 갚아 주실 거야.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교하고 경쟁하고 또 책망하면서 예수님께 요청해요. 예수님, 주님,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식사 준비하는데 동생을 시켜가지고 제가 여기 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이제 자기의 계획, 자기의 일에 예수님을 동원시키는 거예요. 막, 주님, 이거 했어요, 이거 했어요,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막 이렇게 하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자기중심적인 모습이고 복음적이지 않죠. 예. 근데 참 이렇게 되기가 너무 쉬워요. 제가 많이 경험하니까. 그래서 마르다는 이 외적인 행동이 내적인 동기보다 중요하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나의 외적인 행동이 내 내적인 동기보다 더 중요하다, 아니면 내 동기를 살필 겨를도 없이 그냥 외적인 행동에 집중하고 있나? 자, 우리는 그래요. 내 동기에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막 외적인 일에 강조를 두는데, 행동의 동기가,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지려면, 예, 행동의 동기가 더 중요해요. 일도 중요한데 그 동기, 성숙하다는 건 뭐예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니까. 예.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걸 바라지 않습니까? 그냥 아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건 어릴 때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크면 이제 아빠 엄마의 마음을 알아줘서 해주는 것, 이게 정말 성숙이잖아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숙함인데, 그 성숙함은 동기가 그냥 주님이 날 알아봐 주시고 갚아 주시길 바래, 이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받은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것, 이게 성숙이에요. 그래서 신부는, 여러분 성숙한 신부는 일보다 그 전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하나됨이 먼저가 돼야 된다, 이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자, 봅시다. 첫 번째, 하나 되려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님의 계획에 나를 맞춘다. 예, 맞춰야 된다. 그래요. 우리 주님 하나 돼서 동행하고 싶어요, 막 이러는데 뭐 그냥 내가 다 계획 세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버려. 그러면 뭐 이게 하나됨하고 무슨, 그건 이제 그냥 연불이죠, 연불. 그거는 나 혼자서 하는 얘기죠. 예. 하나 되고 싶어요, 뭐 이거는 그냥 그게 그렇다는 얘기고, 실상은 그게 아닌. 예. 자,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인정한다면은 여러분 그분의 계획에 맞추는 게 우선이 돼야 되겠죠, 그죠? 퀴리오스, 주님, 예수님 주님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계획, 예수님이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주님 이거를 떠받들어 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그런 시도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네. 지금 마르다의 그런 시도를 주님이 묵살하셨죠, 그죠? 네. 예수님은 이미 계획을 다 갖고 계세요. 이미. 너는 이미 계획이 있구나, 뭐 이런 말이 요새 유행이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 나라 건설의 계획을 다 갖고 계시고, 또 특별히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면서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우선으로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계획에 나를 맞추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최우선이에요, 최우선.
제가 예수님 믿고 참 진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어요. 예. 여기 증인들이 계셔요. 예. 제가 예수님 믿을 때 초창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미성숙했지만 그 마음은 진실된 거예요. 예.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데 기여하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참 교회를 세우는데 내 인생이 교회와 연결이 됐으면, 그리고 이 세상 문화와 대항해서 좀 살아봤으면. 왜냐하면 제가 세상에 살아봤잖아요. 직장 생활도 해봤고. 그러면 거기 질질질 끌려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계속 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나 생각하니까 막 숨이 막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직장 공동체. 세상 문화에 대항하고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이뤄서 세상과 대항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는 그런 직장 생활, 그런 삶을 살았으면 막 이런 게 꿈이 막 생기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전공이 설계니까, 건축 설계니까, 디자인이니까, 그러면 건축 설계 사무소를 직장 공동체로 만들어서 하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너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건축 전공자들 막 찾아서, 신앙이 있는 건축 전공자들 찾아가지고 막 설득을 했죠. 야, 우리가 이렇게 아니라 같이 설계사무소 하면서 이렇게 좀 세상에서 이렇게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또 교회를 세우고 기여해보자.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여러분 많이 설득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따라오더라고요. 동의를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상하다. 왜 관심이 없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관심이 없을까? 막 이랬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기다렸어요.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린이 영웅학원이라는 비전을 주셨죠. 아시다시피. 그리고 사람들도 보내주셔서 그걸 시작할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제가 그때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배운 게 설계니까 설계사무소 차리고 개인적으로 막 이걸 운영하고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다면은 알파베스티스는 없었을 거죠, 당연히. 그러면 교회, 지금 우리 이런 교회의 모습도 아마 이렇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걸 생각하면 참, 이거 섬뜩하죠, 그죠? 내가 만약에 그때 그냥 건축 설계한다고 막 가버렸으면, 이렇게 정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안 하고 기특하게, 그때 초신자인데도, 예수 믿은 지 1년 이렇게 2년밖에 안 됐는데도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직 타이밍이 아닌가 보다 기다렸어요. 주님이 사인을 보여줄 때까지. 이거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갖고 있어도요,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주님의 계획에 맞아야 돼요.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하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과 하나 되려면 두 번째로 주님이 분별해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이 분별해 주시기를. 5세기 영성의 대가 존 카시안이라는 분이 계세요. 존 카시안. 이분이 분별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분별은 미덕의 어머니다. 미덕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분별 없이 하면은 미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 이게 뭐죠? 분별. 올바른 일을 올바른 때에 올바른 동기로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게, 이게 분별이에요. 그냥 좋은 일이니까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이게 주님의 일이 맞나요? 또 지금이 그때인가요? 그리고 내 동기는 주님의 마음과 합한가요? 그 다음에 내가 하려는 이 방법은 주님의 방법인가요? 요거를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가정일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직장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교회 사역도 말할 것도 없죠. 분별하면서 해야죠. 근데 이제 분별이 잘 안 되고 그냥 막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일을 저지르는 게 되고요. 그럼 일을 그르치거나 나중에 그 후폭풍이 있어요, 그죠? 후유증, 이런 거에 우리가 시달리게 됩니다. 저도 선한 일을 하다가 분별을 못 해가지고 낭패를 당한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의도도 좋고 목적도 좋고 일 자체도 좋은 거고, 근데 분별하지 않고 해가지고 낭패를 많이 당했어요. 그러면서 배웠어요. 제가 교회가 우리가 시작됐을 때 91년도에 시작했어요. 실은 그때 이미 이제 선민치과에서 너댓 가정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때 오신 분이 우리 희근 집사님인 것 같아요, 그죠? 그때 왔죠. 선민치과에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좀 나이가 있으신 저보다 나이가 있으신 신학생인데 가난한 신학생인데 그 가정이 저희 교회를 출석했어요. 저는 신기해요. 왜 오셨는지. 하여튼 근데 오셔서 뭐 이렇게 배우시려고 하셨는데 애가 둘이 있었고 근데 집이 수색 넘어 화전 뭐 하여튼 그 좀 멀었어요. 그래서 진짜 교회를 오는데 걸어서 산을 넘어야 돼요. 그다음에 물을 건너야 돼요. 또 버스를 타야 돼요. 갈아타야 돼요. 그렇게 하고 오시는 거예요. 애를 둘을 끌고. 제가 한 몇 달 그렇게 보다가 너무 안쓰러워서 야, 이게 참 대단하신 분들인데 너무 안쓰럽다. 그래서 중고차를 하나 사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벼룩시장을 통해서 제가 그때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물정이 몰랐어요. 제가 물정을 몰라서 벼룩시장 통해서 샀는데 사서 이제 그때는 차를 등록하려면은 하여튼 어디 멀리 갔어야 됐어요. 의정부까지 갔어요. 의정부 등록사업소까지 막 차를 갖고 가가지고 이제 등록을 하려고 딱 하는데 압류가 걸려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제 그 전차주가 벌금 안 낸 거. 그래서 그거를 이게 막 어떻게 설득해서 갚았죠. 근데 보니까 압류가 또 안 풀려 있어요. 그래서 왜 안 풀렸나 보니까 그 전차주가 또 압류 당한 거. 그래가지고 또 가서 또 전화하고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수소문해서 진짜 받아내고 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간신히 명의 변경을 해가지고 그 차를 이제 직접 의정부에서 이제 그 수색이 있는 데까지 끌고 가면서 근데 마음은 굉장히 기쁜 거예요. 야, 이 차를 타고 온 가족이 교회를 오게 되는 그 장면을 상상하니까 막 정말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전달하면서 이 차를 제가 구입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차 선물 받은 차인데 드립니다. 잘 쓰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왔는데 그래서 이제 기대했죠. 야, 이분들이 오시면 어떨까. 그래서 기대하면서 드디어 이분들이 차를 끌고 왔어요. 교회에. 그래서 형제님 차를 운전해서 교회에 오시니까 어떠세요? 그랬더니 대답이 의외였어. 차가 좀 오래됐나 봐요. 힘이 없네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시험이 확 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신경 쓰고 고생해가지고 차를 선물했는데 왜 이렇게 반응이 되나?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내가 꼭 상대방이 원한다고 해서 진짜 그 상대방이 원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선한 일을 할 때도 분별하고 해야 된다. 분별하고 해야 된다. 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분별의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좋은 의도 참 좋은데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 이거죠. 이거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도 보세요. 초대교회도 너무 아름답게 시작됐죠. 그죠? 그래서 참 성경적이고 선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어떤 일? 과부를 돌보는 일을 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과부들이 막 너무 좋아하고 행복하고 참 우리 교회 최고야. 이제 주님이 최고야.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유대인 과부들이 있었고 또 헬라인 과부들이 있었죠. 그리스계. 그러니까 이들이 다툼이 일어났어요. 불공정 시비가 붙은 거야. 그래서 다투는 거예요. 왜 누구부터 주고 누구 더 많이 주고 막 이렇게 차별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도들이 그거 뜯어 말리느라고 이제 정신이 없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한 거죠. 사도들이. 하나님 분별 필요합니다.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이제 사도들이 인간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이제 분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는 결국 우리들 사도로서 이 과부 돌보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이웃 사랑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기도와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사랑 이거 소홀히 했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한 7 집사 세워서 그 일을 맡기고 본인들은 기도와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헌신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다시 이렇게 딱 제대로 서서 돌아가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때 사도들이 그냥 계속 막 과부 돌보고 고아 돌보고 뭐 사회사업 막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는 지금쯤 NGO 단체들로 변화돼 있을 거예요. 그죠? 교회는 여러분 NGO 단체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아무리 선하고 성경적인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올바른 일을 올바른 때,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동기로 하는 법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행동보다 기도가 그래서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행동 이전에 기도. 뭐 이런 의견 저런 의견 우리가 낼 수 있죠.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정말 이걸 원하시나?
원하시나? 예. 지금이 그 때인가? 예.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기도가 우선이 돼야 되는 이유는 뭘까? 두 번째,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일이 우선이기 때문이에요. 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일이 우선이기 때문이에요. 예. 아니 그냥 내가 하면 되지 뭐 하면 되지 뭐 예. 그렇게 해서 깨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예. 인간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마르다가 어떻게 보면 더 부지런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예. 눈에 확 띄죠, 그죠? 예. 그런데 그리고 마리아는 보면은 어떻게 보면 무례해 보이고, 그죠? 또 게을러 보이고.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마리아가 더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있다. 그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제자로서 합당한 도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대접한다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예수님하고 그분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게 제자로서의 합당한 일. 여러분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 나를 먼저 섬기게 하는 거, 이게 제자로서의 합당한 일입니다. 물론 남을 섬기는 거 중요한데 내가 예수님이 나를 섬기도록 허락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최선의 몫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최선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 먼저 주님의 섬김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주님의 섬김을 먼저 받아야 돼요? 첫 번째 이유가 내면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우리 내면의 문제. 예. 자, 마르다의 상태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분주하고 염려하고 들떠있죠. 마르다는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고 비교하고 책망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면이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해보세요. 그게 쭉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토마스 머튼, 여러분 아시죠? 토마스 머튼. 네, 이분이 하신 말, 수도사이고 영성가이고, 자 보면은 자신의 자아 인식, 자유, 성품, 사랑의 능력을 심화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위해서 행동하고 일하려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 그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자신의 강박, 공격성, 자기중심의 야망, 목표와 수단의 착각, 독단적인 편견과 관념 따위를 전염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두렵죠, 그죠? 예. 이게 이제 저의 목사로서의 이게 두려움이기도 해요. 예.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내가 섬긴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섬긴다고 하면서 내 내면이 정리되지 않고 정화되지 않고 막 하면은 이게 내 안에 안 좋은 것들이 다 나가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막 정말 이거를 억지로라도 제거를 해야 돼요. 예. 누가복음 8장 14절 보면은 가시덤불에 떨어져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근심, 염려, 분주함, 이게 가시덤불에 쫙 있어가지고 말씀이 열매를 못 맺어요. 막 섬기고 뭐 우리가 뭘 하고 난리를 쳐도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섬기려면 날마다 제거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핑계를 대면 안 돼요. 나는 아직 아니야. 나는 아직 가시덤불이 너무 많아. 좀 섬기세요 하는데 나는 안 돼요. 나는 아직 가시덤불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이제 어쨌거나 그런 핑계가 아닌 순수하게 섬기려고 하는데, 그러면 내 마음에 영혼의 세 가지 이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일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세 가지가? 자, 죄와 상처받은 감정과 안 좋은 기억.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잖아요. 이 죄가 있으면 그 상태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기가 쉽지 않죠. 주님이 역사하기가 어렵죠. 또 상처받은 감정, 상처를 받고 또 안 좋은 기억, 이런 것들에 우리는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제거해야 돼요. 근데 제거하려면 예수님 앞에 가야 돼. 주님이 나를 왜 섬기시나? 이거 제거해 주세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서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이 나를 또 내가 그 말씀 듣고 회개할 때 싹 제거되는 거예요. 그 성막 기도가 굉장히 탁월한 게 여러분 거기에 회개 기도 있죠? 말씀 듣는 기도 있죠? 쭉 할 때 내 안이 싹 정화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은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섬김으로 내 가시덤불이 제거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섬길 준비가 되고 주님께서 나를 마음껏 쓰실 수 있게 돼요. 깨끗한 통로가 돼서. 디모데 5서 2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 이런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쓰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섬김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왜 섬김을 받아야 되나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하게 치웠으니까 또 채워야죠, 그죠? 체험 받으려고 주님의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와 능력으로 체험 받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할 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보면 스데반,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면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예. 은혜와 능력, 이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야.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선한 게 없어요. 예. 우리 지혜, 능력, 뭐 힘 이런 거 다 부족해요. 예. 결핍이 있어요. 결핍. 그래서 마리아가 왜 이렇게 쪼르륵 주님의 발 앞에 달려갔을까? 자신의 결핍을 먼저 채워야 되니까. 예. 그 다음에 뭐 섬길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우리 안에 결핍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서 거기에서 오는 에너지가 있어요. 예. 주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면 거기에서 이제 에너지가 확 나와요. 골로새 1장 29절 말씀 한번 또 이것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예. 저번에 말씀드린 구절이죠. 그 활력. 바울이 이렇게 살았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활력으로 살았다 그랬지 자기 힘으로 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 활력. 그러니까 주님께서 확 채워주시면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에너지가 확 나와요. 이게 에네르기아예요. 에네르기아. 헬라어로 에네르기아는 활력, 에너지. 이게 에너지죠. 에너지가 확 나와요. 우리는 사랑, 능력, 지혜 다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최우선적으로 주님의 발 앞에 나가서 채워야 돼요. 참 신기한 건 제 경험상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막 좀 뭔가 채워지는 게 뭘까? 뭔가 어떤 감동이 오는 것, 아니면 뭔가 신기한 걸 경험하는 것. 그런데 그런 일 하나도 없어도요, 여러분 그냥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영이 이렇게 살아나고 변화가 일어난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매일 그렇게 돼요. 그냥 주님의 임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주님의 임재로 나가는 거죠. 체험받으면 그 안에서 활력이 나오니까, 에너지가 나오니까. 낙심돼 있다가 아니면 우울하도 또 이렇게 탈진돼 있다가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쭉 있다 보면 그냥 쭉 채워져서 다시 막 또 힘이 나네. 그래서 막 움직이고. 2000년도에 저희 교회가 개척했죠. 성도들이 흩어졌죠. 그래서 이제 저희 방배하나 교회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해보자. 그래서 셀을 개편하고 이제 배가하자 이렇게 외치면서 정말 한 몇 년 동안은 진짜 열심히 셀 배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뛰었어요. 그래서 정말 2, 3년 지나서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셀들이 배가를 했어요. 정말 놀랐고 할렐루야를 했는데 참 신기한 거는 그렇게 착하고 나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더 이상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탈진한 거예요, 우리가. 탈진. 그리고 이 동기가 사라졌어요. 이거를 해야 되는 동기도 사라지고.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열심도 있고 헌신도 있는데 친밀함의 기름이 부족하다. 친밀함의 기름. 자, 이 친밀함의 기름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가서 체험 받을 때 나오는 에너지, 그게 친밀함의 기름이거든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에너지, 이게 친밀함의 기름이에요. 그게 부족하다. 임재 가운데 나가서 체험 받는 그리고 나오는 에너지, 그 활력, 그게 부족하다. 그게 있어야 여러분, 엔진도 여러분 기름이 있어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교회도 또 우리 개인도 저 자신도 그 친밀함의 기름이 있어야 움직여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최선의 몫이 뭘까? 여러분, 그게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삶이 최선의 몫이 되겠어요. 자, 결론 이제 종합해 보면요, 여러분, 기도가 행동에 우선해야 되죠.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저렇게 되겠습니다. 기도에서 행동으로의 패턴이에요. 기도에서 행동으로의 패턴.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쭉 한번 정리해 보면, 자, 기도, 그죠? 기도와 임재 가운데로 나가서 어떻게 해요? 나의 내면을 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체험받죠. 은혜와 능력으로 체험받고, 그러면 이제 주님과의 하나됨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서 주님의 마음도 다운받고 말씀 들으면서 주님의 계획도 알고, 그래서 하나됨이 쫙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에너지가 쫙 나온다 그랬잖아요. 활력이. 열정이 나오는 열정이. 불꽃이 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 그래서 기도에서 행동으로. 요게 요 패턴이 예수님의 패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철저하게 저런 패턴으로 사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뭐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예. 자, 이게 그냥 예수님은 아버지를 이렇게 보고 오른팔을 왼팔을 드셨네. 그럼 나도 왼팔 들고 뭐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하시는 걸 보고 그게 이제 이 기도 패턴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도 밤새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자주 기도하셨죠. 기도하시면서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얼라인먼트 딱 되는 거죠. 이렇게. 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일치가 딱 되시면서 예. 그 안에서 활력을 얻어서 이렇게 섬기시는 그런 패턴으로 사신 분이에요.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패턴을 보여주세요. 예, 그 다음 보여주시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 나는 기도파야. 그러니까 기도만 좋아해. 나는 행동파니까 행동만 좋아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면의 정화 체험까지는 일어나는데 그 다음 단계로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예. 정말 은혜 받았어요. 기도하면서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임재의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행복감을 쫙 누리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땡 끝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행복감 좋아요 주님 거기서 그냥 끝나고. 자, 행동파는 그러면 행동만 하니까 막 이제 움직이죠. 근데 그 활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예. 자기 내부에서 막 일어나는 활력은 얼마 못 가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넘어져 버리죠. 예. 이렇게 반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참된 기도자는 여러분 내면이 정화되고 체험받으면 활력이 막 일어나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참된 기도자는. 예. 그냥 감정의 위로와 행복감으로 끝나지 않아요. 열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참 불우한 영혼들에 대해서 막 열정이 일어나서 그게 이제 활력으로 움직이게끔 만드는 거죠. 이웃사랑이 실천되는 거. 그게 이제 많은 성인들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1350년대 이탈리아에 성 카탈리나라는 분이 계셨는데 성 카탈리나 6살에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렸어요. 이분이. 그렇게 하고 자기 속에 자기 마음속에 은밀한 방을 만들어서 그 방에 늘 가서 주님과 친교를 나누는 거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점점점 영이 이렇게 예민해지고 막 이렇게 막 그냥 하늘이 열리면서 많은 신비한 체험을 한 거예요. 예. 너무 좋은 거야. 예. 그러니까 그 방에서 안 나오는 거야. 그냥 매일 그 방에 가서 이렇게 머물고 주님 좋아요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 20살쯤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강권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는 마음의 방문을 열고 다른 영혼들을 위한 문을 열어라. 너는 한 다리로 걷지 말고 두 다리로 걸어라. 이제는 네 방문을 열어. 그리고 하나님 사랑 그것만 하지 말고 한 다리로 걷지 말고 이웃 사랑까지 해. 두 다리로 걸어가. 영혼들을 향해서 문을 열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구나. 이걸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는데 이 열정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위해서 막 이렇게 헌신적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진짜가 되잖아요. 그러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랑이 진짜잖아요. 그럼 표현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있는 거라고요? 세상을 충만하게 만드는 일을 하려고. 예. 우리 교회는 왜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려고 있는 거죠. 세상을 충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기 위해서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우리 교회를 예수님의 패턴으로 살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기도에서 행동으로 이 패턴으로 살도록 훈련시키는데 여러분 이 유산, 이 기도 패턴의 유산은
갑자기 우리가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있는 거예요. 존 가시안이라든지 6세기경에 또 이미 로마 주교였던 그레고리우스라는 분이 계세요. 로마 주교 그레고리우스인데 이분은 이제 로마에서 장관을 하신 분이에요.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와 정부를 이렇게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 일을 하면서 영적으로 크게 회개했어요.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수도원을 7개를 짓고 그 다음에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동했습니다. 이분이 또 영성의 대가예요. 그래서 이분은 영적 성숙을 3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데 이제 첫 단계가 뭐냐면 행동의 단계. 행동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행동의 단계인데 이거는 예수 믿고 나서 막 뜨거워지죠. 체험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 열정이 이제 다른 영혼들을 향해서 흘러가는 것. 이타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에너지가 이 외적인 활동에 이제 집중되게 되죠. 이제 그게 이제 행동하는 첫 단계고. 또 그 다음으로 성숙하게 되면 이제 기도의 삶으로 넘어가요. 이웃 사랑을 막 하다가 그 관심사가 점점점 사람들에게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관심이 옮겨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다, 더 사랑하고 싶다. 사랑이 뭡니까, 주님? 막 친밀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갈망이 옮겨가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해서 그래서 이제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삶의 에너지가.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단계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성숙한 단계인데 기도와 행동이 균형이 되는 동시에 일어나는 삶인 거예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기도와 행동이 일상에서 마치 진자 운동처럼 여러분 우리 쾌종식에 옛날에 봤잖아요. 이렇게 진자 이렇게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이렇게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이게 매일 일상이 되는 거. 이게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행동이 자극받고 또 행동하면 기도가 자극받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시너지를 내서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이 점점 극대화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행동하면. 그레고리우스가 이렇게 또 얘기해요. 이 가장 높은 단계에서 가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높이와 넓이를 이해하게 된다.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넓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높아진다. 이게 뭐죠? 이게 진자운동. 그러니까 기도하고 행동하는 이 삶이 돼야만 하나님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이웃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진리예요. 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극대화되는 그래서 한 다리로 걸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양 다리로 걸어가는 성숙한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놀랍게도 근데 여러분 우리 방배하나 교회를 그렇게 훈련시켜 오셨다는 거 제가 본 사실이 이걸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준비시켜 오셨네.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교회 보십시다. 첫 단계 행동하는 단계 2019 계속 이 연도를 말씀드리는데 이건 그냥 제가 그냥 정한 거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정하세요. 자 그러면 1990년에서 2006년까지는 행동하는 삶. 이때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막 이런 열정이 충만해서 에너지가 이제 외부 활동에 주로 집중됐죠. 그래서 셀을 하자, 전도하자, 선교하자 막 이런 식으로 외부 활동에 우리 에너지가 집중됐었고 또 이제 기도하는 삶 2007년에서 2016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친밀함이 부족하다, 친밀함의 기름이 부족하다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세워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심을 제대로 준비한다. 다윗의 장막 세운다고 정말 열심히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실도 만들고 24시간 예배도 드려보고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기도도 배우고 묵상 기도도 배우고 더 임재 기도, 성막 기도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또 중보 기도 이런 것들 더 많이 배우게 됐죠. 근데 세 번째 단계가 2017년에서 현재까지 참 놀랍게도 이게 통합되는 거. 영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이 이렇게 통합되는 거. 이게 선교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와 행동이 통합되는 삶, 이게 이제 선교적인 삶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날 숨을 내쉬기도 하고 들이마시기도 하고 이렇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친밀함의 자리에 잘 머물렀다가 또 충전해지면 충전되면 또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고 이게 이제 선교적인 삶이에요.
선교적인 삶. 그냥 끊어져서 행동만 막 하는 게 선교가 아니고 기도만 막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이게 연결되는 것. 그래서 이게 선교적인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건데 참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오신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야,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확신이 저는 있습니다. 예. 참. 자, 그런데 이제 그레고리우스가 또 이런 말을 해요. 이런 패턴으로 사는 사람이 그런데 많지는 않다. 왜? 많지가 않대요. 왜? 그렇게 되면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되고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저런 일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지치고 힘들고 하니까 이렇게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끝까지 갑니다. 이겨내요. 지금 이 문화는 막 계속 성취해라, 뭐 해라 요구하는 문화이고 바쁘게 몰아치는 문화인데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 기도하고 행동하는 이 진자 운동을 하는 거, 요거를 이제 계속 훈련하고 정말 노력하고 그렇게 되면 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럼 점점 이제 하나님 사랑이 뭐구나, 이웃 사랑이 뭐구나, 이게 쫙 경지가 높아지게 되는 성숙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참 오늘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 참 대단하셔요. 예. 용감하십니다. 지난주보다는 덜 오실 줄 알았는데 대단하죠. 이게 참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여기서 막 제가 오히려 쑥스럽고 막 내가 도전을 받아요. 예, 참 그렇구나. 주님을 향한 갈망. 그래서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래서 모이는데 참 힘든데 이게 힘들잖아요, 저희가. 예. 그런데 오히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행동하는 삶을 훈련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루에 이제 1시간 시간을 확보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그 시간을 1시간이라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일하고 직장일하고 또 교회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달라져요. 달라질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제가 이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사람을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빨리 이걸 기도하고 또 다운받아서 그걸 풀어내고 막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달라지잖아요. 예? 아, 하나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웃 사랑이 이런 거구나 점점 알게 되면서 나를 정결하게 만드셔서 주님이 쓰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상상만 해도 큰데,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행동하는 기도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행동하는 기도자. 행동하는 기도자.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행동하는 기도자다. 지금 외쳐봅시다. 할렐루야. 생각보다 셌어요, 반응이. 그리고 옆에 사람에게도 당신은 행동하는 기도자입니다. 예. 이게 이제 성숙한 크리스찬인 거예요. 성숙한 크리스찬. 예.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자, 저 그림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에요. 예. 삼각형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밀한 자리예요. 거기가 주님의 임재에 있는 자리고 예배드리는 자리고 기도하는 자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갈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갔을 때 주님이 채워주시고 그러면 그 안에서 활력이 확 부어져서 밖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삶을 살게 되는, 이게 이제 성숙한 삶이라는 거예요. 예. 참 이게 놀라운데 이걸 우리가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걸 30년 동안 해왔다는 거, 그죠?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기대가 되고,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쓰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행동하는 기도자들이 모인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행동하는 기도자들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 너, 셀에서 막 이렇게 해서 우리 그렇게 삽시다 해가지고, 예, 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정말 막강한 교회죠. 예, 마지막 때 주님께서 쓰시려고 준비하는 교회, 친밀함의 기름을 가진 지혜로운 10처녀 중에 5처녀, 아니 10처녀 중에 5은 어벙했고 그 지혜로운 5처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기도하고 행동하는 이 진자폭이 점점 더 커지면 정말 이 사랑의 파워가 막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수준 높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우리 강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우뚝 서기를 기대합니다. 예,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의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내가 바라는 한 가지, 다윗처럼 그것만 one thing, 오직 한 가지, 여러 가지 말고 오직 한 가지부터 하자. 그 one thing, 그것을 구합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